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죠. 믿음, 도대체 믿음이 뭔가? 은혜는 또 뭔가? 천국, 정말 있는 것인가? 영생, 어떻게 영원히 산단 말인가?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계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게 설명하려고 해야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경험과 인본주의적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단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그를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놓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들렸던 것이 삶 속에 체험적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했던 마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만져지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죽는 삶이고요, 둘째는 사는 삶이고, 셋째는 은혜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첫째가 죽는 삶입니다. 패러닥스죠. 사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죽은 사람만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누가 죽었으며 무엇이 죽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죽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셨나요? 죽는 체험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합해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다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죽었죠? 무엇이 죽었나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죽음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 옛 자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 죄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도저히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몸이 옛 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죽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옛 자아는,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의 형벌로부터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었던 형벌은 없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던 축복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죄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요, 죄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형벌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한다. 혹시 그럴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따지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제 딸이 책을 하나 자기가 읽고 난 이후에 저에게 책을 하나 줬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Daddy, you have to read this. 이거 읽어야 된다. 이거 읽어야 된다. This book changed my life.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변환점을 줬던 것이고 바꾸어 놨던 책이다. 성경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였는데요,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Just Mercy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는데요,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은 변호사였는데요, 하버드를 법대를 졸업한 초년병 변호사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그 사람을 구출해내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책으로 쓴 모습이었는데요, 그 책에 월터 맥밀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라이언 스티븐슨도 흑인이고요, 월터 맥밀런이라는 사람도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월터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것만이 아니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선언받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요, 가짜 증언자들을 세우게 되고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짜 증언자를 세워서 그 사람 차가 그 당시에 그 집 앞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까 증언자를 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었고요. 근데 왜 그렇게 급하게 이 사람을 어레스트해서 체포를 해서 감옥에 넣느냐 하면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죽은 사람이 백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야 빨리 범인을 찾기를 원했는데 쉽게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이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되고 6년 동안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엑스큐션 가기 전까지요,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정말 억울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내리고 나로 하여금 이런 죄인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I'm not guilty. 내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독했던 옛 자아가, 죄성이 있는 자아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형벌을 줄 수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놀라운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사건과 오늘날의 시간의 갭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 아니겠습니까? 2000년도에 태어나신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난 것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됐던 말씀이었나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옆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없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은 나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꺼번에 다 보시는데, 그것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 전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데,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이때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이 있는,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사실은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본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보니까 사닥다리로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이것만 봤으면 어떤 환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야훼,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야곱이 보았던 것은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았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상과 천성을 잇는, 또 천성과 지상을 이어 놓을 수 있는 사닥다리였던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영생의 시간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안 죽는다는 말이죠.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육체의 정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나의 영과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령이 죽지 않잖아요. 그 성령이 나를 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인데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인 새 사람이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지금 옛 자에 이끌림받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놀랍게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것이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지키고 싶은 욕망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옛 자아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 가운데 있지 않다.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이런 구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요, 나중에는 영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쓰게 되죠? 같은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요, 성령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표현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 육신의 자아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1인칭 복수로 시작을 했다가요, 그동안은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20절에 와서,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20절에 와서 주어를 내가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2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만민에게 주어져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오늘 2000년 후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의미와 그 영향력은 만세부터 만세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쓸모없는 나를 쓸모하게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쓰레기처럼 버려지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 아니 0.1%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은혜는 모든 일을 감사의 동기로 하지만 율법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호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고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던 것은 1%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안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를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잠깐 이야기했던 그 저스틴 멀시라고 하는 책 속에서요, 스티븐슨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티븐슨이 그를 감옥에서 빼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I lost my job, I lost my family, I lost my reputation, I lost my dignity, I lost everything.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신분도 잃고 존엄성도 잃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게 되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이것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이것이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었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었고 내가 살아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고 생각해 볼 때에 무의미하고 무가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의 잘난 맛에 살아갔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안에 죽었는가? 정말 내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가? 나의 옛 자아가 죽었는가? 아니면 옛 자아가 여전히 펄펄 뛰고 있는 것인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었어. 모든 것이 나가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쩌면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자아가 죽었기에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도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죽었기에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